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수식어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아들 혹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거리감을 두었을까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권자, 주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였던 그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그 택한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셨냐면 세상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아들 삼아 주셨다. 내 아들이기에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모습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지내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돌봄, 그 은혜의 역사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던져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여정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돌봄의 역사인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로 가득한 그러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떠나셨다가 또 우리가 구하면 무언가 던져주시고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공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역시도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했더니 주셨더라 라고 하는 무언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하나님의 공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친구와 같이 가까이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그렇게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그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지금 여기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된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된 삶을 위해서, 예수 닮음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 여러분 이것도 출애굽의 여정과 연관이 있고 제자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린 이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가 가르쳐 달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시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어떤 기도의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도는 하루 3번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봐야 더 합당할 겁니다.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을 늘 일상 속에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삶에 기도는 하나의 관습이 되고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해놓은 시간에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문 안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해놓은 시간, 어떤 관습과 전통을 따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절박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어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때그때 돌봄과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 안에는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거룩함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도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서두에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는 것 안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되 그 아버지의 선하고 사랑 많으신 그 성품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타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 또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은 그 일용할 양식,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앞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죠. 그럼 제자가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거룩함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할 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얻어 제자와 같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의 태도는 우리가 같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철저히 예수 따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자 할 때 그 모든 필요로 하는 양식과 그 돌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린 때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부터 이탈된 삶을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그런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모습은 언제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 순간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집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주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단지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겠죠.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백 안에는 그런 고백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제재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나를 견인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 우리에게 비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비친 모든 사람,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언제이냐면 욕심이 자리할 때입니다. 여기 빚진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단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뉘앙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자신들의 삶의 균형이 깨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빚을 지거나 혹은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안에 우리 안에 자리한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빚을 지거나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이 모든 관계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욕심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니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깨어진 삶의 균형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빌려주거나 혹은 꾸는 그런 삶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의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가서 손님을 대접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던 환대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누군가 객이 지나가다가 머물 곳과 또 조금의 양식을 구하면 환대하여서 머물 곳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환대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공급자 되고 피난처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자를 대접하는 것은 엄격한 삶의 전통이 되었고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그 객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봄이 반영된 문화와 전통인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누군가 내 것을 빌려간 사람이 내게 그것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용서함으로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삶의 균형이 깨져서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유대 법에는 7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그런 은혜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매순간 기대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습으로 전락하여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청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졸라대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형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고 또 우리가 그 자녀와 같이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대,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그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좋은 것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심으로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에는 그런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없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자로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기도라는 행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도 말씀해 보면 그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서 기도의 응답이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이 모든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공급자 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까지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을 사셔서 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돌봄과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례자와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합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자녀의 삶을 축복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권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행하는 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의 열매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